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스가랴서 4장 1절에서 10절. 스가랴 4장 1절에서 10절. 자, 구약성경 1315면에 있습니다. 스가랴 4장 1절에서 10절까지. 자, 찾지 못하신 분들은 여기 화면으로 보시길 바라고요. 제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수르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수르바벨의 손에 다림줄을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그 일곱은 이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오직 성령으로 되느니라. 자, 우리 이 같은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인간의 뇌가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의 뇌. 자, 인간의 뇌는 상상을 초월하죠. 그렇죠? 예, 여기 앞에 보세요. 예. 인간의 뇌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렇죠? 예. 인간의 뇌로 과학 첨단 기술을 능가하고 있어요. 예전에 불가능했던 일들이 우리 이 뇌의 발달로 인해서 안 되는 일들도 다 되게 만들죠. 그렇죠? 요즘에 그 AI라고 해서 인공지능, 예, 아십니까, 여러분들? 예. 그거는 상담까지도 해줘요. 나의 모든 문제까지라도 이렇게 딱 해주면 탁탁 상담까지 다 해주고 문제까지도 해결해주고. 근데 어디까지나 기계라는 점, 그걸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 그래서 이 과학기술 문명의 이 발달은요,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인본주의와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를 더욱더 확산시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이성의 발달과 과학기술 문명의 발달이 과연 우리 인간에게 그 유토피아라고 하는 완벽하고 평화로운 그런 삶을 보장해 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인간에게는요, 생소병사라는 게 있어요. 생로병사. 예.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육신적인 그런 문제, 그 기본적인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인간의 머리에 의해 만들어졌지만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더 위대하십니까? 인간에게 불가능한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이 오직 성령으로만, 따라서 합니다. 성령으로만 되어집니다. 성령으로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하고 마음이 하나가 되어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에 우선시 된다면 아마 성령님이 크게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영적으로 먼저 회복이 되야만 우리의 삶은 회복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우리의 삶을 일으키셔요. 우리의 주저앉았던 모든 것들, 물질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주저앉아 있고, 또한 건강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주저앉아 있고, 자녀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주저앉아 있다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일으키시는 역할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지금 많이 힘드십니까? 힘들수록 더 많이 기도하시라고 저는 권면하고 싶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를 주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 후에요, 성전 재건을 시작했는데 사마리아인들이 그것을 방해를 해요. 그래서 20년 동안 성전 재건이 중지가 됩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또 새롭게 다시 시작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총독이 한 명이 나타나가지고 또 중지라는 명령을 내려요. 자, 그리고 온갖 어려움 속에서, 그런 고통 속에서 성전을 재건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일들이 여기저기서 막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다시 성전 재건이 처음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스룹바벨과, 오늘 본문의 스룹바벨과 이 귀환한 백성들이 그것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7절에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개역 한글에는 하나님의 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바로 성령으로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세상에는요,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습니까? 동의하셔요? 예. 뭐가 있을까요?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뭐가 있을까요? 자녀. 자녀. 제가 우리 소연이를 변화시키려고 했는데 안 돼. 그래서 요즘에는 소연이를 너무나 많이 사랑하고 또 소연이 그냥 받아줘요. 그러니까 애가 좀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겠구나. 자녀 문제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구나. 내 자녀라고 생각할 때 아이들이 더 대들어요. 내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했을 땐 아이들이 이상하게 변화가 되더라고요. 예. 그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네 힘으로 하지 말고 사랑과 기도만 하라는 거예요. 사랑과 기도. 경제적인 문제도 그래요. 내 힘으로 안 돼.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수익이 올라가야 되는데 자꾸 바닥을 칩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물질 문제도 그래요. 자, 그래서 오직 성령님으로만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몸으로 직접 체험한 사건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의 힘이 아닌, 그리고 세상 그 어떤 것으로가 아닌 성령으로 가능한 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알아보고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앞에 불가능이 없이 성령의 능력으로 해결받는 역사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령으로만 되어지는 역사가 어느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 교회의 부흥은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물질이 많다고 해서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교회가 물질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근데 물질만으로 되지 않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믿음이 정말 있다면, 정말 성령의 그 강권하심, 성령의 역사를 정말 믿고 정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하나가 된다면 교회 부흥은 시간 문제예요. 시간 문제. 예. 교회가 부흥이 되면 당연히 건축이 이루어지겠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교회 건축 후에는 교회 분열이 있다는 말을 간혹 들어요. 그러나 교회가 건축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위해서 한 푼 두 푼을 모아서 성전을 재건한 일에 헌신했을 때 하나님의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먼저 아니에요. 그렇죠? 먹고 사는 것이 먼저지요. 교회는 나중. 그렇죠? 먹고 사는 것이 우선이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의 교회는 돌아보지 않습니다. 자, 몸된 교회가 어려운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가 헌신하지 않았다라는 증거이기도 해요. 자, 교회가 어려울 때 돌아보고 교회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늘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며 헌신해야 되는데 교회보다 우리가 더 먹고 사는 일에 주안점을 두다 보니까는 정말 우리가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자, 교회 부흥에 대한 마음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교회가 힘들 때 영적인 것을 먼저 돌아보시고 헌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정을 일으키실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좋은 것을 취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신앙이 성장하는 가운데 교회 부흥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초대교회가 부흥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초대교회도요, 성령 충만을 통해서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이 구원받는 자의 수를 더 증가시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초대교회는요, 성령의 역사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확장이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무엇을 추진하려고 할 때 정말로 먼저 앞장서서 헌신하는 사람이 진짜 성도라는 거예요. 세상 풍조에 이끌려서 성령의 권능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고 온전히 이것을 의뢰하고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나은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호하셔요. 하나님은 반드시 단호하시다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비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비워야 돼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살만 나는 날, 유쾌한 날에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이룰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을 합니다. 기업의 마케팅 전략을 통해서요, 교회 성장과 부흥 방법을 또 하나 찾게 돼요. 그러니까는 이 사회적으로 직장의 그 마케팅 그런 방법, 사업적인 그 노하우라던가 이것을 교회 안에 이렇게 끌고 들어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사업이 성장했네. 교회도 이런 방식으로 하면 성장하겠다. 그런데 세상 사업과 교회 부흥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 교회 부흥을 위한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기는 하지만요, 인간적인 생각과 노력이 앞서다 보면은 성령님께 의지하지 않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유기적 연합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교회는 부흥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초대교회 부흥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새생명교회도 성령님의 역사로만 부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자기들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기쁨의 교제를 나눌 때 성령님께서 그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받는 자들을 더 한층 증가시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교회뿐만 아닙니다. 성도님들 모두가 가정이 평안하고 사업과 일터가 복을 받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가 될 때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에 충만한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축복은 반드시 우리가 행한 대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과 일터가 복을 받길 원하십니까? 예, 경제적으로 많이 힘드신가요?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많이 하나님을 매달리시기를, 더 많이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내가 어려운가? 왜 물질이 어려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한번 헤아려 볼 필요가 있어요. 때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거 빼먹지 않았는지, 또한 건강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또한 주의 일들을 등한히 했는지, 또한 자녀 문제로 고심이 있다면 자녀들을 놓고 내가 정말 기도하지는 않았는지, 기도를 쉬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큰 부흥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성령의 역사로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입니다. 거듭남. 거듭남은 성령의 역사예요. 이 거듭남이라는 것이 뭘까요?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죽었던 나의 영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 자, 우리의 영이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인간은 반드시 한 번 죽습니다. 한 번 죽어요. 사고로 죽든지 질병으로 죽든지 나이 들어서 죽든지 사람은 한 번 꼭 죽어요. 근데 죽는 날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살기는 살았는데, 열심히 해서 성공은 했긴 했는데 지옥 가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영이 거듭나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거듭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듭나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데 어떻게 해야지 거듭나고, 거듭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거듭남은 무엇으로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 성경. 성경을 외면하면 안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당연히 우리가 부모 뱃속에서 태어났지만은 여러분들, 인간이 계속 위로 올라가다 보면 누군가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누가 남자와 여자는 있을 거 아니에요. 끝까지 올라가다 보면. 그렇죠? 우리의 조상, 증조, 외조 뭐 쭉 올라가다 보면 누군가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첫사람, 성경에 보니까 첫사람 아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 인류가 생성이 된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영이, 우리의 생명이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영적 생명이 이미 마비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 거듭남의 역사가 바로 성령으로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 내 노력으로 안 돼요. 내가 성령 받는 것 내 노력으로 안 돼요. 내가 거듭나는 것, 내가 천국 가는 것 내 의로, 내 노력으로요 천만에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떠나서는 일하시지 않으셔요. 왜요? 말씀이고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두 번째로요, 성령으로만 되어지는 역사가 있는데 따라서입니다. 구원받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만 되어집니다. 자,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여러분들,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성령님의 일하심이에요. 사람들은 현대사회에 발생하고 있는 이 재난과 그리고 질병을 해결하기 위해서요, 이 삶의 질곡으로부터 구원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때로는 첨단 기술을 이용하는가 하면 때로는 철학을 동원하기도 하고 무당을 찾아가기도 하고 점을 보기도 하고 인간이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은 다 찾아봅니다. 왜요? 구원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질병에서 구원받는 거, 경제적인 것에서 구원받는 거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는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경제적으로 풍성하면 뭐래요?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면 뭐래요?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요? 반드시 인간에게는 천국과 지옥이라는 두 갈래의 지름길이 있기 때문에, 갈림길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정말 인간의 태어나서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바로 구원 문제예요. 죄 사함 문제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죄에 빠진 인간이 구원받는 길은요, 사람의 일과 세상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요? 그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는 뭐로 풀어야 된다? 영으로 풀어야 된다. 성령으로만 해결돼야 된다. 그래서 인간은 영혼과 육체를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적인 문제만 해결받으면 안 돼요. 그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문제만이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총체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서 있어서 영혼이 구원받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어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인간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왜요? 천국과 지옥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이것을 구속사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구체적인 현실의 삶 속에서 적용하고 확증되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역사예요.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은 정말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정욕을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는 훈련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은혜 가운데 거듭남의 그 체험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요.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은 성령으로만 되는데 물질 문제, 건강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는 내 힘으로 안 돼요.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 인간은 항상 문제 앞에 놓여진 존재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또 하나의 문제가 터져요. 그렇죠? 예. 그리고 좀 숨을 돌릴만 하면 또 다른 문제가 터집니다. 우리의 부주의로 생기는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가 있고요. 원수 마귀가 주는 사탄의 시험 가운데 온갖 시험과 문제들이 우리 인생길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 문제들 가운데요. 정말 해결되는 문제들도 있지만 우리로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태산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자, 현실을 적실하게 진실되게 말씀해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태산 같은 이 문제들이 우리에게 닥칠 때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 가야 될까요? 저 오늘 본문의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 4장 7절 6절 한번 읽어볼게요.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자, 7절 자, 7절 시작.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데, 자,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어려운 문제들을 극복하고 성전 재건을 위해 스룹바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 평지가 될지어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평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명령을 하셔야 돼요. 큰 산아. 산이라는 건 문제예요. 문제덩어리.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저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셔요.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문제는 평지가 될지어다. 이 산이 너무 높으면요. 앞을 볼 수가 없어요. 앞을 볼 수가 없어요. 제가 군대 공군을 나왔는데 가끔 어쩌다가 새벽에 한 2시, 3시에 자고 있으면은
빵빠레가 걸려요. 비상. 비행기가 출하겠다고. 예. 새벽 한 1시에 이렇게 비행기도 막 뜨거든요. 활주로에서 이렇게 떠요. 그 활주로에서 뜨는 것도 우리 내무반에서 다 들리니까. 그럼 이게 비행기가 쭉 날아가다가 이게 그 구름이나 안개 때문에 이게 이렇게 그걸 못 보고 이렇게 그 레이더 그 안에 되면 탑재되어 있는 그걸 다 보긴 보지만은 그 착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 이게 산이 이렇게 높다 보니까 이렇게 비행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부딪혀 버린 거예요. 그 충주에서 있었어요. 충주. 예. 거기서 이제 그 비상 탈출을 하지 못하고 바로 이제 시체를 찾으러 전 군병이 나선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요. 산이 너무 높으면요 안 보여. 우리의 문제도요 산처럼 이렇게 높으면은 안 보여요.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 커 보여요. 하나님보다 물질 문제가 더 커 보여요. 하나님보다 나의 건강 문제가 더 커 보여요. 여러분들 다시 마음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수룹바벨 앞에 평지가 될지어다. 아멘. 여러분 모든 태산 같은 문제는 반드시 평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큰 산은 무엇을 말하느냐? 자, 이 당시에 성전 재건을 방해했던 모든 문제들을 말합니다. 그 성전을 짓는 일에 방해하는 것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일들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 우리의 삶을 위협해오는 모든 것들. 여러분들 영적으로는 힘이 있어야 돼. 여러분 스스로가 영적으로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에도 파워가 있어야 돼요. 기도의 파워가. 할렐루야. 기도가 파워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내 기도할 때 통성기도 하라는 얘기가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야말로 예수님께 미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 아직 미치지 않으셨죠? 예? 예수님께 미쳐야 돼요. 우리는 돈에 미치고 세상에 미치고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예수님께 미쳐보세요. 한번.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 결과는 하나님이 보여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 3서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된대. 영혼이 잘 돼야지 범사가 잘 된대. 범사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영혼이 잘 돼야 돼.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져야 되겠죠. 그렇죠? 세상과 마음이 깊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먼저 잘 돼서 육신의 삶의 문제도 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여러분들 인간은요. 자신의 무지와 능력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께 의지할 때 성령의 크신 권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깨닫기까지가 순종 여호와에 따라 빠를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오직 성령의 통치를 받고 고백하며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부흥과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받기 원하신다면 이제부터라도 성령님을 의지하시는 훈련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내가 그동안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나를 의지했습니다. 돈을 의지했습니다. 이제는 성령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럼 주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일들에 게으른 자는 문제 해결받는 것도 더디 오더라고요. 보니까 주의 일들은 게으르면 안 돼요. 내가 나서서 할 수 있어야 돼요.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늘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그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의 문제 하나하나를 알고 계시고 해결할 능력도 계시고 해결할 능력도 가지고 계시고 해결할 힘도 주시기를 원하셔요. 근데 우리가 순종을 안 하니까 그것이 더디로워지는 거예요. 또한 사탄이 역사하니까 사탄이 막으니까 그 일들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께 간구함으로 더욱 충만한 은혜를 체험해서
성령님이 주는 모든 은혜를 여러분들 삶 가운데 누려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